네, 잘 쉬셨습니까? 예,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치신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성제는 고집멸도 이 사성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사성제라는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 진리일까? 우선 이제 그 중론을 통해서 사성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럼 사성제라는 것도 뭐 실체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진리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사띠아, 산스크리트로는 사띠아라고 그러고 빨리어로는 사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 진실. 그래서 그 한자로는 진리체를 쓰고, 이게 발음은 불교식으로 제라고 발음을 합니다. 불교 한자는 일반 한자 음과는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도장 이렇게 쓰고 도량이라고 읽지요. 또 십이라고 쓰고 십방이라고 안 하고 시방 이렇게 읽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 관리화되어 있는 발음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도 사성체라고 쓰고 사성제라고 읽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죠.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진리 그러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러나 철학적으로 진리라는 말을 의미 규정한다면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이죠. 참된 말이죠. 여기 책이 있으면 책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이제 사성제는 네 가지 진리죠. 괴롭다, 괴로움, 집이 있다, 멸이 있다, 도가 있다. 이 네 가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제 또는 이런 공사상을 비판할 때 불교의 특히 어디입니까? 반야심경 같은 데 보면은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그래가지고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진리를 부처님이 있다고 설했으니까 부처님은 거짓말장이네? 없잖아요. 사성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성제를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부처님은 거짓말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성제도 부정하게 되고 불교를 다 부정해가지고 이게 불교를 망치는 짓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이 이 사성제의 고찰에서 이제 첫 출발이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만약 공하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 결과 사성제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스며,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멸도 없고 생멸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은 왜 괴롭죠? 생사가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생사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괴로움의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괴로움의 소멸도 말할 필요가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불교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사성제가 없게 된다. 사성제가 없으므로 견단, 수, 증이 있을 수 없다. 견단, 수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이라는 것은 이 고를 보는 것을 견이다 그래요. 괴로움을 여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을 끊고 도를 닦아서 멸을 증득한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먼저 우리가 내 자신 삶 속에서 내가 생사의 고통 속에 있구나. 내가 괴롭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보고 나서는 뭘 해야 되죠? 왜 이 생사가 벌어졌는가? 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끊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끊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런데 사성제가 부정돼 버리면 불교 수행이라는 수행의 단계, 견단, 수도라고 수증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설정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없으므로 사도가도 없게 되며 이제 이걸 통해서 사문들이 수행을 하면은 사도가라는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사문 사과가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도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데 그것도 없다. 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를 얻은 자와 향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얻은 자와 향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쌍팔배라고 그래요. 사쌍팔배라는 말을 쓰는데 사쌍이라는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각각 쌍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수증의 단계에서 보면 이제 수다원은 첫째는 향수다원, 득수다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수다원은 아직 수다원이 안 됐지만은 수다원을 향해서 수행을 해가는 사람이 수다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 과를 얻은 사람은 그 과를 얻었으니까 득수다원. 이제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다시 또 사다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향사다함. 사다함을 얻은 사람은 득사다함. 이제 아라한도 향아라한, 득아라한, 향아나함, 득아나함 이런 단계가 있겠죠. 이 네 쌍으로 형성되었다고 그래서 사쌍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 무리가 8개의 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8배라고 그래요. 4곱하기 2니까 8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쌍 8배를 이제 수행에 있는 승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행자는 전부 이 사쌍 8배에 속하겠죠.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면 향수다원이야. 수다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다 어느 정도 도과를 얻으면 득수다원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향사다함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그들 여덥성인이 없다면 이게 이제 8배죠. 승가가 없을 것이다. 거룩한 진리가 없으므로 정법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가르친 정법이라는 것은 사성제인데 사성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정법과 승가가 없는데 어떻게 붓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제 승가가 정법을 수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붓다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붓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삼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보를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하는 무리들이다. 요즘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또 아비달마 쪽에 하시는 분들이 대승불교를 아주 역적처럼 취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승불교는 이게 이 브라만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가짜로 승복 입고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불교를 브라만화 시켜놨다. 이건 불교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부, 실유, 비법과 법, 그리고 관습적인 언어와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고 과보는 있어야 되는데 공을 보면 아까 우리 보면은 업보품에 보면은 신기루 같고 허망한 것이다. 업보라는 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렇게 봐버리면 되느냐. 업은 내가 지으면 다, 지은 만큼 다 받아야 되고, 그건 애누리가 없다,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은 애누리 없이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비법과 법이라는 것은 이제 비법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법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관습적인 언어와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들은 전부 다 실제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공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빈말이란 말이냐. 말도 못하고 산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상식과 언어를 벗어나 있는 이러한 되먹지 못한 이론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7번부터가 반론이죠. 이제 우리는 그대가 공성, 공의 의도, 공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박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을 왜 공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공을 설한 의도는 어디에 있고 그 공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8. 부처님들이 가르치신 법은 두 가지 진리에 의거한다. 그것은 세속제와 제1위제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설이에요. 이제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의 구조를 가지고 설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설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사성제를 또 추격해 보면 이제의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세속제, 세속의 진리죠. 생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생사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제예요. 이 세속의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뭘 했느냐? 이 모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식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가 있다. 이게 세속제예요. 이게 그 집이 사실은 세속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의 실상을 알아야만 무명을 멸해서 모든 것이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열반을 성취해가는 멸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생사가 고진멸도 생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생사를 멸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진멸도라는 것은 이제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하면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은 있다, 무엇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까짜야나에게 설하신 경 지난번에 살펴봤죠.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이 없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이 세간이 없다는 말을 못해. 왜? 세간은 분명히 무명이 있을 때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본 사람, 다시 말해서 무명이 멸하면 세간이 멸하는 것을 우리가 또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 사람은 세간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애는 있다 없다라는 양변을 떠나서 중도에서 법을 설한다. 중도에서 법을 설하니까 어떤 인연으로 있고 어떤 인연으로 멸하는가를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말하자면 세속과 제1위를 같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이 두 가지 진리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오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제와 제1위제에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세속제에서는 생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무명이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는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무관합니까? 아니면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까? 그래,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번 개성이 그것입니다. 관습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1위제는 표현될 수 없다. 제1위에 이르지 않으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관습이라는 게 세속제예요. 세속제가 언어지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만들어낸 모든 언어는 세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언어가 실제화되어 있는 게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생로병사죠. 우리 지난번에 언어가 하나 생기면 생멸이 하나씩 생겼죠. 우리가 우요라는 언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우요가 생기고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 이게 이제 세속을 의지하여 있는 거예요. 세속제, 이게. 그러나 그 세속제를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서는 제1지제가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는 세속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1지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1위에 이르지 않으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제1위라는 건 뭐지요? 공이죠. 공. 일체법이 다 모든 희론, 언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전부 말에 걸려 살아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가 소통되기 때문에 부처님도 세속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그 세속의 언어가 지향하는 것은 언어를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말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을 통해서 말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 이해된 공성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괴롭힌다. 잘못 잡은 뱀이나 잘못 외운 주문처럼. 실제로 이제 그 독사의 비유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아리따라고 하는 비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견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사견은 뭐냐면 무아와 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가 나도 없고 세상이 허망한 것이라면 뭐 아무렇게나 살다 가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돌이를 좀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행막식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큰 도인이다고. 근데 이제 이건 아리따 같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거기다 대고 하신 설법이 어떤 사람이 약에 쓰려고 뱀을 잡으려다가 뱀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이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지. 근데 뱀을 잘못 잡아서 물려서 큰 고통을 당하듯이 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독사를 잘못 잡은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단견을 취하느니 차라리 상견이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왜냐하면 단견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이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이해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좀 허무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일이고 젊어서는 불교하면 안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뭐 욕심 없이 살자 그래갖고 뭘 하겠어. 젊어서는 욕심껏 살다가 이제 갈 때쯤 되면 욕심 버리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주 불교를 이게 이제 독사를 잘못 잡아가지고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예요. 주문을 또 잘못 외우면 인도에서는 그 주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실효성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라니가 많은 거예요. 불경에도 보면 막 다라니가 있죠.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절미하고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하고 아주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하는 게 다란인데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해를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란이를 진언을 잘못해버리면은 거리 갈 화가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와버려 그냥. 너 죽어라 그랬더니 나 죽을 일이 생기는 거이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 법을 크게 잘못 이해하리라 생각하시어 모니의 마음은 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였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법을 설하려고 할 때 사실은 연기법을 깨닫고 법을 설할 이런 법은 내가 이야기해봤자 알아들을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죠. 경전에 보면 그때 이제 범천이 와서 3번이나 정을 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지금까지 이런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렸고 너무나 귀한 진리를 이렇게 혼자만 알고 가신다는 것은 이 인류에게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잘 말씀하신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은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꼭 좀 설법하십시오 하고 3번을 간청해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풀어서 차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법을 설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무아와 공의 도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한 것 같이 이해한 것 같다가도 사는 것 보면 이해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이만큼 이제 어려운 심오한 법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로 이와 같은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법을 만난다는 것은 맹구우목이야. 정말 그래요. 또 우리 어디 뭐 법당에 간다고 해서 다 이런 법 듣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사실은 중론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마 저도 이제 중론 책도 내가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책도 많이 읽어보고 봤는데 보니까 제대로 중론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어찌 논리 형식이나 가지고 막 중론에 뭔 논리가 있다는 거야. 중론은 논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론은 논리를 논리학으로 중론을 이해하면 안 돼요. 중론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물론 그 속에 논리는 있지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논리만 잡고 논리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이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싼자나티 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하라. 체험적으로. 그대가 다시 공성에서 집착을 일으킨다면 비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공 가운데 그 비난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공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실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 공의야말로 실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공성이 성립할 때 모든 것이 성립한다. 공이 성립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의 오류를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그 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류를 지금 공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꾸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말을 타고서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망각하듯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옆에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가 막 뒤로 가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막 뒤로 가는 거야. 근데 누가 지금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 주관은 항상 서 있기, 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죠.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거꾸로 말 타고 말 탄지를 잊어버리고 있어. 그럼 왜 자꾸 산이 뒤로 가냐?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 그대가 존재들을 자성에 의해서 시류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대는 인과 연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철학적으로도 이 존재의 문제는 히랍, 그리스 철학부터 서양 철학에서 보더라도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못해요. 이 생각을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해요. 이제 그 사람이 한 주장이 뭐냐면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없는 것은 없지 뭐 있는 것은 있고. 근데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으니까.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있는 것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한 덩어리겠어요? 나눠지겠어요?
한 덩어리야. 왜냐하면 두 개가 되려면 가운데 없는 것이 끼어들어야 돼. 근데 있는 것만 있으면 이게 온통 한 덩어리예요. 그럼 한 덩어리만 있으면 공간도 인정 안 돼요.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데인데, 공간이 없고 어디 모든 것은 꽉 차 있다면 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운동도 그다음에 변화는 뭐 있는 것만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운동이나 변화는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착각이다. 있는 것만 있다. 그럼 우리 세상에 막 꽃 피고 한 것도 다 착각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서양 철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철학을 하면서도 참된 어떤 실상의 세계에 가기보다는 온갖 소설만 쓰다가 200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철학의 역사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서양에서 온 철학이라 해가지고 막 거기다 대대 막 뭔 철학이 있다 하고 이런 훌륭한 불교 철학 같은 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세계에서 앞으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딴 게 아니다. 히랍에 가봐야 이제 다 그건 뿌리를 다 캐가지고 이제 더 캘 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는 부처님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데 사실은 좀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나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수록 해결책을 찾으려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 위에 다른 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장 오래된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가장 앞선 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인과 연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인연 없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아까 파르메니데스처럼 그냥 있는 것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대는 해야 할 일, 동기, 작자, 행위, 생과 멸, 과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있다 그래버리면은 뭐 해야 할 일, 동기,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목적.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고착되어 있다면은 어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다음에 동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동기가 일어나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작자, 행위, 그 일을 하는 사람, 일, 이런 것들이 생멸, 과보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만 이제 있는 것만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번에 우리는 연기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말하면 공의 의미예요. 우리가 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다, 비어있다 이게 아니라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성을 공성이라고 부르고 그 연기가 곧 업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하고 업보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1의 공경을 이야기할 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체는 없고 자성을 가진 존재는 없지만 연기한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은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이걸 공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공성이라고 하는 언어적 가명을, 언어적 표현을 취하고 있는 거. 이거 이제 근데 이 공성이라는 말 자체도 공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이게 이제 세속제인 거예요. 세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성이라는 표현을 취하고 있는 길은 실로 정중이다. 그러니까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즉 중도고 공성이 중도를 의미한다. 이 중도에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중도를 이야기하실 때 까짜에나에게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멸을 여실하게 보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자리가 공의 자리예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없다 우리는 한번 결정하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될 수 없죠.
없는 것은 있는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불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있는 불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습니까? 불은 어떻게 있어요? 불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말로 진리를 표현해서는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에 의해서 있다, 조건에 의해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기하지 않은 법은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법은 어떤 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공하지 않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왜냐하면 생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날 때 생이라 하죠. 멸이라는 것은 있던 것이 사라지면 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성제도 없게 된다. 만약에 공하지 않다면 생멸이 없을 것이고. 자, 지금 이 논법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했던 비난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공하다고 한다면 생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죠. 근데 여기서는 공하지 않다면 생멸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사성제도 없게 된다. 연기하지 않은 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무상을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성 가운데 무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성이 있다면 무상하지 않을 것이고 무상하지 않다면 괴로움이라고 할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했다는 것은 그 자성이 없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한 것이다라는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자성에 의해서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 다시 집기하겠는가?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인연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쌈우다야. 그러므로 공성을 부정하면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쌈우다야. 쌈우다야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체화가 돼요. 덩어리가 된다고. 이걸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온을 괴로움이라고 지금 불교는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온, 사성제 가운데 고온은 오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같은 데서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오온의 공성을 보게 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성에 의해 존재하는 고의 멸은 없다. 왜냐하면 고가 만약에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없어지겠죠. 자성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대는 멸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만약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 뭐냐면 고도 자성이 고진멸도가 다 자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고가 자성이 있으면 그걸 없앨 수가 없는데 어떻게 멸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고진멸도 사성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성이 존재한다면 도의 수행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도는 수행되므로 그대가 말하는 자성은 없다. 이게 도라는 것은 도가 있어가지고 합니까? 수행하는 걸 도라고 부릅니까? 고진멸이 없다면 고의 멸에 이르는 도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만약 자성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자성이란 고정불변이 아닌가? 고정불변한 고는 인식될 수 없다는 의미죠. 이게 자성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대상화시켜서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성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고정된 대상으로서 인식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대가 알고 있는 단집, 증멸, 수도도 이와 같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과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성에 의해서 자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끊고 멸하고 닦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성제를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수행의 결과를 얻는 사과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성에 의해 증득 불가능한 사과를 다시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는가? 그 도가는 자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가를 얻은 자들도 없고 향하는 자들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 여덟 성인이 없다는 승가가 없을 것이다. 거룩한 진리가 없으므로 정법도 없을 것이다. 정법과 승가가 없는데 어떻게 이 붓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했던 비난이 전부 지금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공성은 세상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공성을 실상이다 이렇게 부르요. 공을 실상이다. 참된 모습이다. 그대가 이야기하는 붓다는 결국 깨달음을 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대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은 결국 붓다를 연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붓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니까 붓다라고 불렀고 그러면 깨달음을 연해서 붓다가 나타나고 붓다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업보만 있으면 작배, 업보만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업을 짓는 자와 행하는 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이 없고 도둑질이 없으면 도둑놈이 없죠. 이게 이제 업보 관계이지 실체들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과 도둑질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는 분리되지 않아. 근데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나면 없어진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 자성에 의해 붓다가 아닌 사람은 깨닫기 위해 정진한다 해도 그대의 주장에 의하면 보살행에 의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어갖고 붓다는 붓다의 자성이 있고 중생은 중생의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붓다는 무슨 짓을 해도 부처님 노릇을 하게 되고 중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앞에 이야기 이미 나왔었죠. 열애의 자성이 중생의 자성이다. 열애의 자성은 무자성이다. 중생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다시 앞에 그 논증이 그 이야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쉽게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실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공하지 않다면 무엇이 행해지겠는가? 자성은 행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뭐가 이렇게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저절로 다 그대로 될 수 고정된 세계죠. 그대에게는 법과 비법을 떠나 과보가 존재하고 그대에게는 법과 비법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하는 것은 의무예요. 해야 할 일. 비법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떠나서 뭐 행동하지 않아도 과보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자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은 그렇게 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 말이죠.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인과율들이 대부분 이제 불교는 이렇게 상호적으로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연기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인과관계는 선형적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 하면은 나무에서 불이 나죠. 그럼 나무 속에 있는 불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잖아. 자성이 있잖아. 이게 나무의 자성 속에는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보면 실체론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은 애정 조화설을 이야기해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소개가 이미 다 원인으로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들이 이미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이미 다 어떻게 전개될 것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 그래야만 인과법칙이 뚜렷할 거 아니에요. 우연히 들어갈 자리가 없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막 이제 서양의 그 근대 철학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진리라는 이름 아래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있는 존재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것은 이제 뉴턴이 모델로 했던 기계론적 우주관, 역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적 우주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면서 세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양 근세 철학자들은 전부 수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서양 근세 철학이 얼마나 답답한 실체론이면서 그 실제와는 벗어나 있는 이런 철학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서양 철학 비판은 아니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기는 법과 비법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는 비법을 떠나 과보가 존재하고, 이게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존재에 이미 모든 과보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대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면 항상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해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원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비어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에, 이제는 나를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보면, 불교 우리 법회할 때 공부 끝나고 마지막에 뭐래요? 사홍서원. 그게 결론이야. 이 공부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원을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일어났으면 불교 공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원이 안 생겼으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해보세요. 만약 그대에게 법과 비법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가 없다면 법과 비법에서 생긴 과보가 어찌 그대에게는 공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연기와 공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관습적인 언어와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성을 부정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시작되지도 않은 작용이 있을 것이고, 행위하는 것은 행위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말하자면 상식과 언어, 관습적 언어, 실제로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했던 유론,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이 생각은 결국 무세계론,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모든 세계를 다 부정하는 결과로 귀착이 되죠. 이게 지금 여기도 이제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관습적인 언어와 상식이란 연기와 공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우리의 상식도, 그러니까 불교는 상식을 벗어난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의 근거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상식의 근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실체론으로. 그래서 이제 38번 개송, 자성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다양한 모습을 떠나 생멸이 없는 고정불변이 될 것이다. 만약 공하지 않다면 어찌 못한 것을 얻는 일도, 고를 끝내는 행위도, 일체의 번뇌를 끊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 그는 실로 고화집 그리고 멸과 도를 본다. 그러니까 12연기하고 연기법하고 사성제는 같은 거예요. 사성제와 연기법은 하나의 구조 속에 있는 교리예요. 실제로 이제 사성제를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항상 연기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반의 고찰. 그럼 이 열반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막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사 열반은 읽어 보시면 대충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생과 열애는 다르지 않다 그랬죠. 이제 그 논리하고 비슷한데 19번 개송 봅시다. 19번 189쪽입니다. 열반은 생사윤회와 어떤 차이도 없다. 생사윤회는 열반과 어떤 차이도 없다. 열반의 끝이 세간의 끝이다. 그 둘 사이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다. 멸도 후에 존재한다, 끝이 있다, 상주한다 등의 사견들은 열반 그리고 시작과 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전부 뭘 보면 시작과 끝은 생사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항상 시작과 끝, 공간적으로도 한계를 이야기하면 시작과 끝, 시간적으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 세상은 본래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냐 이렇게 묻는 것도 무의미해. 왜냐하면 인간 생명은 무한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무한한 우주와 내 현재의 생명이 이어져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또 무한한 다른 생명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형상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순간 이놈이 생사를 겪는 것처럼 느끼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연기하는 법계 속에서 생사가 없이 삶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일어났을 때 그 삶을 아름답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열반인 거야. 헛생각 안고 살면 열반이에요, 이게. 근데 헛생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일체법은 멸도 후에 존재한다, 끝이 있다, 상주한다 등의 사견은 열반 그리고 시작과 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침묵했던 문제들이죠. 이런 모든 침묵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 의심들은 전부 시작과 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체의 법이 공한데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유한하며 무엇이 유한하면서 무한하고 무엇이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인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상주하고 무엇이 무상하며 무엇이 상주하면서 무상하고 무엇이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는 것인가. 24번이 결론입니다. 모든 인식, 다른 말해서 분별의 정멸, 실론의 정멸이 길상이다, 열반이다. 붓다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법도 설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본래 우리는 다 열반에 있다. 다만 헛생각 안 하고 살면 열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뭘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헛생각 없애라는 말씀 이외에 부처님이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생사를 떠난 열반의 세계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12연기도 이 12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중생들이 윤회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는데 용수보살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보면 뭐 별다른 의미는 다른 차이점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이 당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12연기를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연기하는 모습으로 봤다는 데 주목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무명에 가리어서 후유를 위하여 세 가지로 행을 형성한 사람은 그 행에 의해서 그 길로 간다. 이게 이제 그 길이라는 게 취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경을 번역한 이 구마라집 3장이 그것을 수행 타 육취 그래가지고 육도로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문에. 근데 사실은 원문에는 육이라는 숫자가 없고 취라는 말이 나오고 이 취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육도 윤회할 때도 도라고 쓰죠. 취도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로를 결정해요. 그러죠? 이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기 때문에 무명을 벗어나면 행로가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시기연이 되는 행과 함께, 시기연이 되는 행과 함께 그 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 자리를 잡은 시기에서 명색이 증장한다. 이 명색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과 형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개념과 형태의 세계들이 커간다. 이거는 이제 식주 증장서라고 연결이 됩니다. 명색이 증장할 때 유깁체가 발생한다. 유깁체가 나타남으로써 촉이 발생한다. 그리고 안색, 자기를 연하여 명색을 연하여 이와 같이 식이 발생한다. 사위 촉이다. 이것은 이제 전부 12연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이제 그 부처님의 해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으로 가서 근심, 고난 이것들은 생에서 생긴다.
이와 같이 오직 괴로움일 뿐인 온이 발생한다. 온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의 성립이 12연기의 무명에서 12연기는 결국 오온이 성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생사윤회의 근본인 재행을 형성하지만 이 재행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아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보기 때문에 무지한 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아라는 망상을 벗어나서 살아간다. 무명이 사라지면 재행이 생기지 않는다. 무명의 소멸은 이것을 수습하여 생긴 지혜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무명은 지혜를 닦아야 이제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 단지 고온, 이것이 이와 같이 바르게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12연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온, 우리가 괴로움 덩어리, 오온이라고 하는 괴로움 덩어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읽어버리면 용수보살도 윤회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 근데 우리는 앞에 지금까지 용수보살님이 윤회를 긍정했어요, 안 했어요? 윤회를, 실제적인 윤회를 긍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연기를 윤회설하고 연결해서 설명했던 기존의 연기설에서 이제 용수보살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27장의 견해고찰은 이제 지금까지 이런 고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전유경에서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죽은 뒤에 뭐 가는 놈이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죽어서도 계속 존재하는 거, 이런 이야기 있었죠. 이런 모든 질문들이 결국 사견이에요. 이런 사견이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서 다 멸했기 때문에 이 사견은 본래 일어날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근거가 전혀 없는 생각들일 뿐이다. 정말 근거 없는 쓸데없는 망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교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자꾸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되죠. 이거는 불교를 정견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견해다. 이렇게 이제 이 중론이 결론을 내리면서 관사견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관사견품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제 설명 없어도 충분히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네, 다 끝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